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9절이 시작되는 특이한 구절에는 그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 예증의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미는 평범한 생활에서 취한 친숙한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노예 제도에 대한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노예 제도라는 친숙한 사실에서 예화를 든 것은 너희가 모두 노예 제도에 대하여 친숙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지 않기를 너무나 바란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가 아니면 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화의 한계가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화에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 제도는 그리스도의 노예의 특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노예는 억압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의 특징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는 그것이 점점 더 조여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엄청난 의미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런 압박을 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공할 폭군이 아니라 사랑이요 사랑의 폭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역설이요 전체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한 역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로마서 6장 19절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6월부터 로마서 6장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3권을 함께 읽으며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서는 로마서 6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6장 후반절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묵상하면서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계속 노예 제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죄의 종에 된 삶에서 이제 자유로워져서 의의 종, 성령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이미지는 노예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노예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적인 적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읽는 로마서 6장 19절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전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과 함께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너희 신앙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깊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너희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노예 제도는 요즘의 설교로 의미하자면 예화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영적으로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예화로 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친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면은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나 당시에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노예가 팔려가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와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치다. 이렇게 예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예의 예화를 든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종이 되어서 자유로워졌다 생각하면 우리들 스스로도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종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다. 성령의 종이 된 거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예화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바울은 이런 예화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이것은 딱딱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성령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그 예화와 비유를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예화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 빠지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어떤 모습들,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연약한 육신대로 해석해서 예화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다가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화라는 건 재밌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예화 그 자체를 전체적인 진리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노예제도로 표현해서 그대로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억압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는 억압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강권함으로, 자발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는 그것이 점점 더 조여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엄청난 의미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런 압력을 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공할 폭군이 아니라 사랑이요 사랑의 폭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역설이요 전체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한 역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화는 없습니다. 그것을 또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비유, 인간의 예화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노예인 동시에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사랑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역설이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한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무엇일까요? 파라독스죠. 실질적으로 앞과 뒤의 내용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노예 관계이고 한쪽에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려고 할 때, 세상의 죄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압박을 가합니다. 너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야 돼.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혼날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의 이런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매 순간 나를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까? 예배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섬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몰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감동에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강권함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부담감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도록 나를 강권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감동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감동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대로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저와 또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